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성경도 신명기에서 또는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초라해 보이고 또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이 보장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을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험하지만은 찾는 자가 적지만은 그 길을 가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화려하고 강한 겉모습만을 중요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유혹 속에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즉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참 좀 난해한 말씀이 들어있는 구절인데요,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몇 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다시 씨앗을 낳고 그 씨앗이 또 완전체를 이루고 또 그 완전체가 생명을 잉태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수가 부흥하도록 불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아담의 후예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6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가인의 후손들도 나타나고 또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예들도 나타나면서 믿음이 없는 가인의 라인과 믿음이 있는 셋의 라인이 분명히 구별이 되면서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국경과 나이를 초월하고 또 어떤 직업이나 상황도 초월하는 것을 볼 때 가인과 이 셋의 후예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 첫 부분부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일부 다처의 느낌이 드는 그러한 지금과는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내용이죠. 이게 늘 이제 궁금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뭔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은 명확합니다. 가인의 후손들, 불신앙을 가진 가인의 후손들을, 사장의 후손들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인가? 그래서 천사들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때 당시에 이렇게 부족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집안의 왕처럼 힘이 센 그 가문의
아들인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니까 이것은 신앙이 있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 믿음이 있는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불신앙, 신앙이 전혀 없는 가인의 자녀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홍수가 벌어지기 직전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편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5장까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 홍수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자손들, 아담의 자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5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자손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있을 홍수의 예고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우리가 흥미롭게 보면 하나의 대목이 나타나는데, 결혼 사건 이후에 반드시 뭔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나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2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만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됐다. 이게 이제 결혼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결혼 이야기가 2장 24절에 나오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결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타락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근데 이 형태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합니다. 이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6장의 그 13절 이하에부터 홍수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저기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냐면, 결혼이 어떠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결혼 다음에 저렇게 좋지 못한 사건이 왜 벌어지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저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는데 한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결혼과 타락은 어떤 관계이며, 그리고 결혼과 홍수의 심판은 어떤 관계인가? 왜 하나님은 축복의 결혼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타락의 좋지 못한 사건들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결혼이라고 하는 은혜스러운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왜 홍수 사건의 비참한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오늘 본문의 궁금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번성의 약속대로 인간이 많이 수가 불어나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결혼 다음에 타락의 사건, 결혼 다음에 홍수의 사건이 왜 이루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주는 말씀이 2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즉 매력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참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잖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참 속단이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듯이 사람의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2절에 그 많은 아담의 자손들이 행했던 형태가 뭐냐면, 그 가인의 아름다운 딸들의 모습을, 겉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3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선악과를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유혹을 시작을 하죠. 그 유혹 끝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굉장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함직도 할 때 참 예쁘다, 요즘은 그런 말도 못 하잖아요. 성희롱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겉모습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누가 봐도 예쁜 딸 같은 그러한 모습에 사람이 반하게 되죠. 이게 3장 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삶의 형태가 고스란히 6장에 아담의 아들들이 똑같은 형태로 그 조상이 했던 그대로 눈에 들어오는 그대로 판단을 하는, 눈에 들어오는 대로 기준, 결정의 기준을 삼는, 눈에 들어오는 대로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이 가인의 4장의 그 가인의 라인 중에,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2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다라는 여인이 있고 실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장 1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와이프인 아다의 이름이 뭔가를 봤더니 치장하다, 장신구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4장에서부터 가인이 후손을 낳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이 살해를 하고 범죄가 더 확장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인 그 마음, 뜻을 보기보다는 겉모습을 치료하는데,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사람들이 더 관심을 두게 됐다는 거죠. 아마도 라멕은 아다, 실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기준과 가치를 아마도 저 치장하는 모습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가듯이 라멕의 아내 중에서 이러한 아내가 있다는 것은 참 지금의 본문과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 뭘까요? 많은 주례를 해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가봅니다. 요즘은 참 결혼 풍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불신앙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이 다반사가 됐습니다. 둘만 좋다면 결혼해도 좋다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 시대의 가치와 관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두 남자, 여자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의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고 그 부모의 믿음의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크게는 그 시대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6장의 이 시대는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와 기준을 겉모습에 두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많이 흡사하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좋아. 신앙생활 하면 다 하지 뭐. 막상 만나면 뭐라 그러죠? 믿음이 필요하긴 한데 무슨 경제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 직장이 좀 반듯해야 되지 않나? 좀 사람이 좀 외모가 좀 괜찮아 보여야 되지 않나? 어디를 내놓아도 괜찮은 그런 외모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기 시작을 하면서 결정적으로는 믿음은 언덕한데 없어지고 그 외형적인 모습이 사윗감을, 며느리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중요한 인생의 가장 큰 결정, 인생의 길을 가는 그 중요한 결정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기의 소견대로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결혼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게 이제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결별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봤던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봤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무질서하고 캄캄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특히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임을 이미 창세기 1장 2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키셨어요. 좋은 조건에 사위를, 며느리를 맞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지만은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대사에 있어서 또 한 번 불행한 결과를 낳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인생은 어두워지는 거고, 그 인생은 무질서해지는 거고, 그 인생은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주는데 무슨 잔소리냐라고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A를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렇게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을 잘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다 말씀하세요. 말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이게 반대되는 것이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나이가 늙었어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오랜 인생의 관록이 붙지 않았어도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깊이 있는 인생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성령이 푸대접 받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기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불신앙을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과 아무런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가 지금 세대만큼 또 있었나요? 오늘 6장은 바로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관 하나님께서 인간과 결별하시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중요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인간과 함께하지 않게 된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아는 것입니다. 언젠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고깃덩어리, 이 몸의 이 껍데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육신이라 할 때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나 에베소 2장 3절을 보시면 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죽을 운명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 육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이신가요? 육신은 뭐예요? 자기 욕심인 거예요. 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단백질 덩어리인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즉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9절, 21절까지 말씀은 육체의 뭐죠? 내용이 뭐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성령과 대적되는 일이었어요.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주술하는 것과 점치는 것, 굿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에 빠지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단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장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5장만 보시더라도 인간의 수명이 800세에서 900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이라는 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를 주의 영이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명을 120세로 단축시키시는 겁니다. 모세가 몇 세를 살았죠? 120세를 살았습니다. 지금 100세라고 하죠. 아마 120세까지는 사람이 살 것입니다. 이 120세가 뭘까요? 홍수의 심판이 120년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아의 윗대를 계산하면 무드셀라부터, 무드셀라란 말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 던지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최후의 보루로 믿음을 지키는, 마을을 지키는 의미에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면서 그 삶의 길이와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바로 홍수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지금 노아의 때가 120년 수명이 됐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수명이 120년 됐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120년 남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조치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5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계획이 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신다고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뇌리 속에 남는 게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좋았던, 그렇게 선했던 인간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6장에 오셔서는 그 지은 것을 한탄하시게 됐다는, 이 한탄하시게 됐다는 말씀은 후회하셨다는 의미인데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입니다.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고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시면 그 와중에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의 핵심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죠. 노아라는 이름이 참 묘해요. 이 노아라는 이름이 노아흐라는 말인데 우리 말에 그 디귿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고 그 미음자의 밑에 밑이 빠진 것 같은,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노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라는 이름과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단어가 자음 모음이 달라요. 여러분 그 은혜, 헨이라고 읽는 저 길게 짝대기같이 된 것은 그 앞에 말씀드린 노아라고 하는 니은자를 디귿자를 거꾸로 해놓은 맨 오른쪽에 있는 그것이 끝에 올 때는 저렇게 길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말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긴 짝대기는 맨 오른쪽에 있는 디귿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신다면 은혜라는 말과 노아라는 말이 어떻게 해요? 자음 모음이 바뀐 거죠. 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러한 말의 기법을 썼을까요? 힘을 강조하고 겉모습을 강조하고 외모를,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도 불신앙의 사람과 결혼해서 아파트가 몇 채가 되느니, 기업이 몇 채가 되느니, 월수입이 뭐가 되느니 떵떵거리며 자랑하지만 그것이 자랑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한번 7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 후회를 하세요. 한탄을 하시는데 한탄을 하시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멸절하시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누구는 남겨두시죠? 노아는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 한탄이라는 말은 후회하신다, 후회가 막급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잘못된 상황을 다시 바꾸어 어떻게 하면 바꿀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이 한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아가 어떤 노아였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보실까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9절 말씀,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 패턴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간 사람이 누구였죠? 에녹이었어요. 이 에녹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이후에 에녹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들러 올려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패턴과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구원받은 패턴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도표를 이렇게 한번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방송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길과 뜻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럼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건가? 행실이 좋아서 구원받은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겉모습과 아름다움과 외모와 그리고 모든 인간의 조건을 따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던 그 가치관과 그 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두고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죠. 노아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를 그가 찾아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에녹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에녹과 유사했던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7절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화면을 보시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즉 홍수의 심판이죠. 이 경고하심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긴 거죠. 불신앙의 삶을 사는 그 길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돈만 벌면은, 외모만 출중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한 행위는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그가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름다움을 보고 살면 안 돼. 겉모습만을 추구하며 살면 안 돼. 불신앙의 길을 가면 안 돼. 하는 그 삶을 스스로 목소리를 내서 외쳤던 게 아니라, 자기는 그런 세대 속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심을 받아들이며 믿음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삶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되었고, 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즉 구원자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가문은 외모가 좋은 며느리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위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좋겠죠. 학벌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복입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잘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을 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겉모습이 가치관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크기와 힘과 용모에 눈이 먼 세상에서 능력만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상속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6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4장을 보실까요? 4절을 보십니다. 6장 4절을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조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네피림과 같은, 네피림은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안악자손이죠. 메뚜기 컴플렉스가 나왔던 그 여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땅을 보니까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는데 네피림이 거인이에요. 용사들이에요. 키가 2m, 학자들에 의하면 2m 40 정도 된답니다. 70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2m 40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서장훈 씨를 한번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농구 선수들을 보면 2m가 넘는 친구들이 많은데 굉장합니다. 근데 2m 10이 훨씬 넘어 2m 4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메뚜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2m 40의 기가 죽는, 연봉 1억의 사람 앞에 기가 죽는,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장한 그 모습 앞에 기죽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실 만큼 귀중히 여기시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의 심판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이에 도적같이 임하실 거예요. 이 패턴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후변화가 있고 오늘같이 질병이 창궐한 시대 속에 말세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은혜를 사모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